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50일에 12일째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또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들고 근심하고, 또 반대로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지금 무엇인지, 오늘 이 고요한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모습을 아주 잘 비추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심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계속 속을 태우거나 걱정하고 또 우울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천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고 해서 근심 걱정이 없는 걸까요? 솔직히 여기서 근심 걱정이 없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걱정 근심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걱정거리들이, 근심거리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런 근심 속에 빠져 있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걱정거리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인지,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마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로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아니면 일부러 하나님과 나의 문제를 엮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들도 걱정은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걱정의 그 근심을 떨치는 방법인지 우리는 그 해결책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죠.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중심 안에, 나의 마음속에 딱 거하시면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우리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걱정과 근심이었나요? 아니면 세상을 위한 것이었나요? 우리가 염려해야 할 부분은 기도가 잘 되지 않아서, 또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었어,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그저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즉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을 알고도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할 때, 그리고 우리는 우선순위는 매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내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냥 매번 무덤덤하게 넘어갔던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들이 정말 근심해야 할 이유는 세상의 그 어떤 이유도 아닌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라는 말은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아주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항상, 언제나, 그리고 지속적인 그런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도 근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회개를 이루고 그리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더 예배하며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의 기쁨을 되찾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이 불가능한 일을 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어느 날은 바울의 복음서들을 묵상을 하다가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이 여정을 그려놓은 지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행기를 한 번만 타도 못 가는 나라가 없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 수많은 나라들과 도시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 여정을 보면서 저는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 권리를 포기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중에 정말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 그리고 소망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덧 현실에 마주했을 때는 우리의 필요적인 그런 필요의 목적부터 채우게 되죠. 교회는 기업이 아니죠.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죠.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다면 물질적인 것 그리고 성도들의 부흥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공 기준은 넉넉한 재정과 교인 수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물질과 성도들의 수가 중요했다고 생각하면 한 곳에서 머물러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채우려고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했던 이 사도 바울은 그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가난한, 그냥 지나가는 그 나그네 같은 그냥 가난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도 바울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요함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전에서 부요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힘차게 움직여 일어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사실 이 단어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이게 어떤 뜻인지는 몰랐습니다. 당연히 앞에 가난한 자가 나오니까 부유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냥 부유한 것, 그냥 부자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물질적인 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유하다라는 단어를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선택한 이유는 바로 영적인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차게 움직여 일어나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죽어있던 영혼들을 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부유해 보여도, 정말 부자같이 보여도, 아무리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 같아 보여도 그들의 영적 상태는 아주 가난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은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바울처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아주 작은 존재처럼 여겨지고, 나 하나쯤으로는 세상이 변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부터 시작이 되고, 또 몇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또 그 교회는 죽어있던 영혼들을 살려서 힘차게 움직여 일어나게 하는 그런 부요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크리스찬이 뭐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야? 라는 질문에 아주 적합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은데, 우리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좀 더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 보일 뿐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청지기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의 욕심과 탐욕들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선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엔 다 뺏어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각자 놓인 상황에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심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뻐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세상 속에서는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미움을 사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근심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셔서 힘차게 움직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은 주님께서 채우시고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